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 함께 가지고 계시는 성경책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러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생명수임교회 청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만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언제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격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죄의 유혹에 빠져서 시험에 빠져서 또한 넘어지고 낙심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생명수임교회 청년부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정말 화살처럼 쏜살같이 지나간다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우리가 새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기 위해서 바닷가를 갔다 온 지 어제 같은데 벌써 3주 차에 접어들었어요. 와, 실화입니까?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이제 새해 다짐들이 슬슬 해해질 때가 되곤 하는데 예전과 변함없는 게으름들이 우리를 잠식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가득해지는 시기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이것은요, 개인적인 다짐들, 우리가 올 한 해 무엇을 해야겠다라는 세웠던 그 계획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해이해지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통독 지금 어플을 보면서 얼마나 읽는지 제가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이들의 모습들만 보더라도 얼마나 해이해졌는지 다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새해가 되면서 성경 통독 처음에는 막 많이들 이제 하셨는데 점차 그 밀리고 많이 읽어놓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붙잡을 때가 이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항상 교회는요, 어떠한 걸 준비해 놓냐면 부흥회와 수련회를 준비해 놔요. 그죠? 그래서 다시 신앙을 붙잡을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해 놓고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하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는 내일부터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부흥회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금요일부터 또 뭐가 있어요? 청년부 수련회가 준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어떻게 정했냐면 제 스스로 그리고 여러분에게 우리가 함께 도전하면서 정한 것이 뭐냐면 청년부 홀리위크. 이번 주에는 청년부 홀리위크로서 정해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더 신앙을 붙잡는, 성장하는,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주님 앞에 채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홀리위크 기간에는요,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그리고 기도도 하시고 부흥회도 참여하고 청년부 수련회도 참여할 수 있을 만큼 참여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나오는 여러분의 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나오지 못하는 청년이라면 온라인으로 또 예배하고 혹은 자신의 가까운 교회까지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1년에 한 번 특김새 새벽 예배 나오고 1년 동안 새우님이 한 번도 안 하다가 다시 이제 새해가 시작되면서 특김새를 하는 것이 우리 교회 청년들의 대부분 이제 가진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가 독려해서 누군가가 이끌어줘서 붙잡아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스스로 다짐해서 내가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훈련들이 되어지는 시간이 바로 이때가 가장 중요하고 이때가 가장 좋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장하는 그 때는요, 시기가 정말 중요해요. 때가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한창 클 때는요, 어떻게 되냐면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어떻게 해요? 건강하게 생활하는 것이 성장할 수 있을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자라나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공부해야 할 때, 훈련해야 할 때, 그것들을 연습해야 할 때 그것들을 잘 수행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때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청년의 때, 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는요, 미래를 준비하고 학업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은혜 받을 때인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우리는요 거룩을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뭐라고 말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이 은혜 받을 때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요 참 재미있는 사건이 등장해요. 우리가 한 절밖에 읽지 않았지만 어떤 사건이 등장하냐면 바울이 밤새 강론할 새, 밤중까지 강론할 새 어떻게 됐냐면 창가에서 듣고 있던 청년 중에 한 명이 듣다가 창가에서 떨어져 죽게 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난간에서 어떤 청년이 듣고 있었던 거예요. 다리 꼬고 이렇게 딱 창가에 앉아서 듣고 있었겠죠. 듣고 있다가 그 청년이 졸다가 이제 창가에서 떨어져가지고 떨어져 죽은 거예요.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래서 그 청년이 바울이 그 청년에게로 달려가서 그 청년을 끌어안고 그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이 청년이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은요 저와 같이 설교를 하는 설교가들에게 굉장히 큰 위로를 주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바울과 같이 복음의 정수를 깨닫는 이러한 자들도 설교할 때 조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맞아요, 있었습니다. 바울이 설교할 때도 졸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돼요. 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예배 시간에도 졸리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지만 제가 자주 하는 농담 중에 이 시간에 조는 사람들은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이야기해요. 왜요? 시편 127편에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충만한지 예배 시간에도 조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들을 보면서 우리의 청년들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고단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졸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해합니다. 저도 간혹 예배 시간에 졸 때 있습니다. 맞아요. 사실입니다. 솔직해지자고요. 그런데 조는 것과 자는 건 달라요. 맞나요? 어쩔 수 없이 졸음을 참지 못해서 이게 조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대놓고 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라기로는 절대로 예배 시간에 자지 않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함으로써 졸리면 자리에서 일어나도 되니까 일어나서 듣고 노력하고 깨어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유도고 사건을 생각하니까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있었던 사역이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왜냐면 제가 했던 그 사역 이름이 유두고 사역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안양에 있는 한 특별한 장소에 가서 하는 사역이었는데 안양에는 저기 광주 북구 저쪽 넘어가다 보면 터널 옆에도 교도소가 있지만 안양에도 큰 교도소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대부분 정치 사범을 가두는 교도소 중에 하나인데 그 교도소 옆에 샛길로 들어가다 보면요 거기에는 작은 교도소가 하나 더 있어요. 커다란 교도소 옆에 그 가운데 옆에 작은 교도소가 하나 있는 거죠. 제가 거기 장소에서 들어가서 사역을 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는 어떠한 장소냐면 무슨 이름이냐면 서울 소년 분류 심사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것이냐? 성인이 되지 못한 범죄자들을 잡아다가 이들을 소년원으로 송치해야 될지 혹은 풀어줘야 될지 혹은 어떻게 법원에서 판단해야 될지 대기하고 있는 장소가 바로 이 서울소년심사분류원이 이 자리입니다. 안양교도소 옆에 있거든요. 제가 안양에 있는 대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거기에서 요청이 와서 우리 동아리가 함께 거기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아니 이 소년원을 대기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어떠한 사역을 했을까? 거기에서 요청한 게 뭐냐면 이틀인가 3일 정도 수련회를 해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수련회를 해달라고. 그래서 2시간 남짓 찬양 인도도 하고 마지막 날에는 세족식도 하는 그런 사역들을 진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몇 명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몇 명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어린아이들이 몇 명 있었을까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충격이었어요. 거기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교도관들과 함께 교도관들 둘이서 동시에 키를 돌려야지만 문이 열리는 철문 3개를 통과해야 돼요. 근데 그 교도관들이 다 달라. 가지고 있는 열쇠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철문 3개를 통과해서 들어가면 남학생들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400명 정도가 있었고 여학생들은 한 300명 정도가 거기 안에 있었거든요.
어마어마하죠. 그 강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엄청 쫄았어요, 사실. 너무 무서운 거야. 왜냐면 다 제수복 입고 있고 번호 달고 있고 얘네들이 들어오는 모습 봤는데 다 포승줄로 묶어가지고 꽁꽁 묶어서 들어오는 모습들을 제가 봤거든요. 근데 거기에는요, 참 안타깝게도 굉장히 어린 아이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슈퍼에서 구멍가게에서 그냥 뭐 하나 훔쳐다가 들어온 아이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제가 그것에서 느끼고 그들의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건강한 공동체가 부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고 그들을 일으킬 수 있고 그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공동체가 그들에게는 부재했다라는 것이죠. 가정이 깨어졌던지 혹은 그들에 있는 그런 무리들이 나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이 거기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잘못이 잘못인지 모른 채 무지한 상태로 그 가운데 있는 어린아이들도 있었다니까요. 형들이 시켜서 동네 구멍가게에서 돈을 훔치다가 잡혀온 아이들, 걔네들이 잡혀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거기에서 또 꼬목 노릇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을 사는지, 그들은 평생 동안 그것이 자신의 이름 가운데 빨간 줄이 갈지도 모르는데 그냥 그러한 인생들을 살게 되는 것이죠. 왜요? 건강한 공동체의 부재 때문에. 근데 왜 유도고 사역이었을까? 그때 당시에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 이름이 정말 정확하다라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오늘 본문에도 말했잖아요. 유도고가 창가에서 졸다가 떨어졌을 때 유도고에 있어서 감사한 일은 무엇이에요? 건강한 공동체가 그와 함께 했다는 거죠. 그가 창가에서 떨어져서 죽었을지 모르지만, 그의 생명을 잃어버렸을지 모르지만, 그를 위해 함께 엎드려지고 슬퍼하고 울어줬던, 그를 일으킬 수 있었던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도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일으킬 수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더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요, 모임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자라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자라오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떠한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가치관이 형성되고 문화가 정해지고 어떻게 해요? 사고가 결정되는 것이죠. 어떠한 교육관, 가치관, 세계관을 가졌느냐가 그 사람이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그 사람의 삶의 행동 양식들이 정해지기 때문에 공동체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잘 수속돼야 되고, 또한 우리가 속한 그곳에서 우리는 건강하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곳 가운데 모였다는 것은요, 생명을 주는, 유도고를 살린 것 같은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수속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뭐예요? 바로 우리가 교회에 속되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우리 앞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고 은혜이고 감사한 일인 걸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에 나왔다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좋은 세계관을, 가치를 정말 가르치고 배울 수 있었던 장소가 바로 오늘 교회였는데, 이 교회에 수속됐다는 그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매주 예배가 감격적이지 않고 간혹 피곤하고 졸다고 할지라도 일주일에 이 한 번이 정말 소중한 이유는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며 늘 거룩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가운데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매주 습관처럼 정말 아무런 감흥 없이 드리는 이 예배 같지만, 이 예배, 이 한 번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놀라운 인생들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이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누가는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안식 후 첫날에 떡을 나누려고 하는 그 자리에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초대 기독교에서 그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이 낮에 모이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들이 밤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자 했던 것이죠. 이는 오늘날 우리가 주일에 예배에 모이는 것처럼 그때도 그 상황에 맞게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이 청년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며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어떠한 이들은요, 교회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따르지만, 예수를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만, 오늘날의 교회는 타락했다, 오늘날의 교회는 많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나안 성도라고 대부분 표현하거든요. 가나안 성도를 거꾸로 하면 뭐예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예요. 안 나가 성도. 교회는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게 신문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안 나가 성도. 가나안 성도가 너무나 많은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이러한 성도들이 더 급증했다는 것이 통계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기적인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이러한 사람들을 보니까요, 이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는 줄 아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들의 행태, 그들의 생활 모습을 보니까 그들이 점점 어떻게 되냐면, 그 기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잡지 못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믿음을 유지하지 못한 채 세상의 삶과 오늘 그리스도의 삶의 그 거룩함을 잃어버린 채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가운데는요, 오히려 예수를 떠나가는, 부인하는, 내가 종교를 가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세상을 향해 나아갔을 때 신앙을 잃어버리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사랑 설명서라는 책의 저자인 토니 메리다는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이이산의 목사님인데 매주 모임에 나오는데도 신앙이 자라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때가 있다. 교회에 매주 나오지만 신앙이 자라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때가 있다. 하지만 모임에 나오지 않으면서도,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서도 신앙이 자라나는 그리스도인들을 내가 본 적이 없고 만난 적도 없다. 무슨 말이에요? 교회에 매주 나오는 이들 중에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들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그냥 제자리 걸음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결국에는 기회를 얻어서 그들이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때에 자라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그 자리를 지킨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더 장성해서 내가 정말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들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걸음들을 보여주곤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요, 그 나오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지를 함께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어떻게 준비되어야 될까? 우리가 그들을 다시 이곳 가운데 불러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되어야 될지를 함께 먼저 고민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들이 이 모임 가운데로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느냐? 우리는요, 감격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생명력 있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사모하고 여기에 기쁨이 넘치다 보면요, 우리가 딱히 그들에게 권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곳을 찾게 되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예배를 사모하는 이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그것이 어떠한 곳인지 찾아간다니까요. 우리가 작년에 성청을, 그리고 그 작년에 성청을 갔었을 때도 알겠지만 어때요? 수많은 청년들이 예배를 드린다니까 모이 들잖아요. 그죠? 제가 어릴 때부터 여러 집회들을 다녔었는데요, 저에게 가장 생각나는 집회는 더콜이라는 집회였어요. 더콜이라는 집회였는데, 잠실에서 하는 집회였는데 제가 그때 중학생이었거든요.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중학생이었는데 이제 그때 형들이랑 같이 잠실 주 경기장에서 하는 그 집회를 간 적이 있었어요. 스카프레너 목사님 나오고 막 이렇게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잠실 주 경기장이 꽉 찰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와, 앉을 자리가 없어.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옛날이니까, 너 나이 먹었으니까 그래서 그때 시대에만 있었던 일들이 아니라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도요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여러 찬양팀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감사한 자리마다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청년들이, 학생들이 채워지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온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다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가 정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의 감격 가운데 나아간다면, 이 예배를 사모한다면,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생명을 걸고 나아간다면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의 회복된 모습을 통해 그들의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세례를 어디서 베풀었어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어디서 베풀었어요? 광야에서 베풀었어요.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데는요, 시내의 중심가도 아니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역전도 아니었고 그 어디 곳도 아니었어요. 광야에서 진실된 복음을 외쳤을 때, 광야에서 진실된 예배를 드렸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향해 나와왔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회개하였고 회개의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곳 가운데 진실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나아간 때 이곳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참 재미있는 곳이에요. 왜냐면요, 우리가 이곳 가운데 나온 주된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함이거든요. 교회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찾기 위해서, 이곳 가운데 행복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 나온 이들의 모임 가운데 참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면서 나왔지만 아직도 제 유혹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모였을 때 복음으로 채우는 시간을 지루해 한다는 거예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우리가 예배합시다, 더 함께 성경 봅시다, 더 함께 우리가 정말 설교를 들읍시다, 막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를 마련하잖아요. 거기에 몸을 베베꼬는 이들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안에서 싸움을 벌이는 것이죠.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자꾸만 채우고자, 영적인 갈급함으로 이끌고자 하지만 죄와 사망의 법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자꾸만 세상의 법을 따라 나아가게 만드는 그러한 끊임없는 싸움이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왔을 때 놀라운 승리로 나아가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이 예배의 자림을 우리가 기억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밤이 깊도록, 밤새도록 말씀을 강론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 가운데 있었다니까요. 그런 감동이, 그런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말씀 더 길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외면하지 마시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떠한 준비가 되어야 될까? 우리는요, 정말 교제가 풍성한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이 있는 교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봤을 때 유도거가 죽고 살아났던 그러한 것들을 제한다면요, 이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뭔지 아세요? 이들이 매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함께 떡을 떼어 나누고 기쁨을 누렸다는 거죠. 이들이 시간을 정해서 함께 말씀을 강론하는 것을 듣기를 원했고 찬양하고 떡을 떼어 나오는 교제가 이들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는요, 성찬식이 매주 진행된 거예요. 매주 떡을 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이들의 삶 가운데 늘 새겨지고 늘 기억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함께 교제하게 된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한다면 이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나도 사랑받은 것처럼 내 주변을 사랑하며 진정한 기쁨이 있는 교제로 나아가는 모습들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가들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된다 이야기하잖아요. 왜요? 진정한 교제가 있었던 그때, 진정한 사랑이 있었던 그때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말하잖아요. 우리 가운데 진정한 교제가 있기 위해서 우리는 그럼 어떠한 방법을 취해야 될까요? 자주 만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만날 때마다 뭘 해야 돼요?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음식을 먹고 나누는 그런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갑자기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모임 자체가 중요한 게 뭐예요? 키포인트가? 떡을 떼려고 모인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못 먹는 이들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가난한 이들도 있었고 이 자리에 와서 허기를 채우는 이들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이곳 가운데 와서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실제로 자신의 체력적인 것들, 자신의 육체적인 부족함들을 채울 수 있는 자리가 어디? 바로 이 예배의 자리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래서 공생의 사역들을 살펴보면요,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먹는 사역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부활 승천하시기 이전에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잡은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불을 지피시고 어떻게 해요? 조반을 준비하셔서 그들을 먹이셨다고 말해요. 예수님은요 삭개오의 집에 가서 너희 집에서 내가 오늘 먹으리라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지나가시다가 사마리아 여인이 떠준 물을 마시고자 하며 그 여인을 구원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먹는 사역을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일으키시고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먹는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요 우리가 식구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식구라는 표현이 뭐예요? 먹을 식자에 입구자 쓰잖아요. 그죠? 한 입으로 함께 음식을 나눈 사이를 식구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함께 가까워지고 기쁨을 누리고 나누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깝지 않은 사이에서 밥 먹는 거 쉬운 줄 아세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어색한 사이인데 밥 먹어야 되는, 그래서 사회생활이 힘든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가장 친해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뭐예요?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식사를 나누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함께 교제함으로 나눠서 우리의 삶이 나눠질 때 진정한 교제가 이웃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교제가 일어날 때 우리 가운데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소속감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음식 먹을 때, 맛있는 것을 먹을 때 내가 생각나는 그 사람을 챙기고 챙김받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소속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로는 우리 안에 진정한 교제가 있어서 함께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생명수엠교회 청년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의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찬양이 끊어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성경들과 찬양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요 우리는요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에 곡조를 붙였다라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우리의 간절한 마음과 우리의 간구가 이 찬양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찬양이 끊어지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응답받고 감사하며 나아가잖아요. 그 감사 또한 어떻게 해요? 이 찬양 가운데 녹아져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이 찬양 가운데 저절로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불렀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각자 다른 상황들과 각자 다른 마음의 심경들로 인해서 좋아하는 찬양들이 다른 것처럼 우리 입술에는 이러한 찬양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찬양이 끊어질 때가 있어요. 찬양이 더 이상 불려지지 않고 내가 찬양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질 때가 있어요. 어떨 때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만날 때죠.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럴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공동 모임인 겁니다. 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찬양할 수 없지만 나를 위로하는 이 사람을 통하여서, 나를 함께 손 내미는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모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함께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이 다시 한 번 더 흘러나오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광호이가 함께 찬양 인도할 때 우리가 함께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하는 이 자리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광호가 화이팅.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이 자리를 통하여서 늘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정말 찬양의 대가인 다윗은요 살펴봤을 때 그가 함께 자주 하는 고백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새 노래로 찬양한다. 다윗이 정말 대단한 이유는 수많은 시편들을 지었다는 것이 다윗의 대단한 이유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한 면에만 함몰되어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라는 그러한 아주 편협한 생각 속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양한 하나님을 만나고 풍성하게 그 삶을 누리며 새 노래, 그의 입술 가운데 날마다 새 노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이죠. 정말 감사한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오늘날에도 수없이 많은 찬양들이 끊임없이 이곳 가운데 들려지고 불려지고 수많은 명곡들이 쏟아 나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80년대는 80년대에 맞는 찬양이 있었고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그 맞는 찬양들이 흘러나와서 그때마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일으키고 그들 가운데 놀라운 일을 허락했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로는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새 노래가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기쁨들이 날마다 그 은혜들이 넘쳐나서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감격 가운데 우리 입술을 열 때마다 찬양이 흘러나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요 공동 모임의 가치에 대해 다루면서 왜 교회가 필요한지를 묻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로서 어떻게 서 있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면서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한다. 떡을 떼면서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교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곡조 있는 기도인 찬양을 통하여서 늘 새롭게 주님을 향한 찬양을 불러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생명수임교회 청년 여러분, 바라기로는 우리 모두는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교회로서 귀하게 쓰임받아 우리가 예배, 교제, 찬양과 기도함에 우리가 생명을 다하며 나아갈 때 생명 있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나 자신도 위로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한 것처럼요, 교회에게도 여러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되었고 우리의 공동 모임이 함께 교회로 세워져 가고 또한 우리가 이 세워진 모임을 통하여서 잃어버렸던 그 영혼들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쓰임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방주로서 역할들을 감당하며 나아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가고 내가 그냥 그 자리에서 혼자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주장하는 이들 가운데 그들을 다시 한번 더 회복할 수 있는 주의 놀라운 도구가 되어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가 소중한 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홀로 짐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엎드려지고 중보하는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도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생명이 필요한 이들 가운데, 위로가 필요한 이들 가운데 아버지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 중보할 수 있는 교회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예배와 정말 우리가 교제와 아버지 찬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떠나가지 않게 하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께 놀라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하게 하여 주시며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며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정말 주의 열쇠로서 주의 도구로서 쓰임받게 하시며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함께 모임 가운데 나아갑니다. 아버지 매주 시간을 정하여서 이 자리 가운데 모여 나아가는 시간 가운데 아버지 어떠한 감동도 없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습관을 따라 모이는 것이 아니라 주여 바닥을 밟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주님을 바라며 그 놀라우신 기회를 붙잡고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안에 아버지 정말 그 주의 놀라신 생명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며 아버지 예배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소망을 두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함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나아가 주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이곳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이는 것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 사람이 모이는 곳 가운데 내가 함께 하겠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이며 아버지 사랑의 끈으로서 공동체로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하며 서로를 살리고 서로를 일으킬 수 있는, 위로할 수 있는 우리의 모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 가운데 홀로 서 있어서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교회로서 세우시고 이 땅 가운데 교회로서 살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혼자 이 땅 가운데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늘 함께 싸워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곳 가운데 승리는 기쁨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승리가 필요한 이들 가운데, 위로가 필요한 이들 가운데 함께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기로는 우리의 입술 가운데 주를 향한 찬양이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시옵시고 우리의 고백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를 향한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안에 진정한 교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가 그 힘든 순간들을 자기가 올곧이 정말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떡을 떼어 먹고 마실 때에 정말 주의 놀라신 사랑이 초대교회 가운데 나눠졌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나눠져서 함께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교제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생명 있는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에 우리의 소망을 두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매주 정해진 시간 가운데 나오는 이 예배 가운데 아무런 감동이 없고 기대가 없고 정말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를 향한 기쁨이 넘치고 저의 생명이 넘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더 주를 붙잡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의 진정한 사랑을 나누시며 기쁨의 교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또 예배 가운데 함께 임재하여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축복하시는 은혜가 교회로서 세워지기를 원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들 위에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각자 흩어진 자리에서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십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